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과 또 부활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함으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지만은 오직 복종만 요구되었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일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도 이제는 죄의 종된 삶이 아니라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믿음으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만큼 이제 그 선택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의 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할 수 없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 자유의 선택의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그 가나안 정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세한 땅,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한다. 이 말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 교회도 교회 내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연 2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약의 교회들도 안전한 교회는 없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처한 상황과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는가? 바울이 볼 때에 지금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나온 교회, 대표적인 교회라면은 고린도 교회죠. 근데 고린도 교회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파벌과 분쟁이 심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서로 분쟁하며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창기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몸을 많이 팔고 심지어 고린도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이 사람 고기라고 하는
인육을 그냥 먹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고면하느냐? 첫 번째 3절에 이와 같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그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그 어떤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견고한 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견고한 진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내용의 그 뜻을 그 문맥 안에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성경의 다른 책에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견고한 진은 내용의 문맥을 살펴볼 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이 견고한 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 높아진 그러한 것을 그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은 다 견고한 진이 들어가는 것이죠. 신명기 이와 같은 견고한 진이 생긴 것은 마음의 독초와 쓴 뿌리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여기서 이 모든 민족의 신들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 우상과 신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들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섬기는 민족의 신을 섬기면은 평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음에 독초가 또 쓴뿌리가 생긴 원인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고 싶어 하셨죠.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과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탈출해요? 할 수가 없죠.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그들 스스로는 이미 죄의 종이 되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 애굽에서의 종된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이리도 갈 수도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몫이 있었어요. 무슨 몫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가 있었느냐? 이 백성들을 좀 더 아름답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해서
새로운 땅을 건설하고 개척해서 여기 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하면은 그 땅에서 풍부한 곡식과 먹을 것도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셨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하니까 먹어도 나그네의 인생, 집을 거해도 편하지가 않아요. 이 신앙생활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광야 같은 시간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풍요롭지가 않고 안정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거기서 풍성하게 곡식과 소출을 많이 얻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애굽의 종에 있어서는 무조건 바로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바로 말을 듣지 않아도 그들에게 자유가 생겼네요. 자유인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은 자유는 주었지만은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소유가 풍부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살 때보다는 그 소유가 자유스러우니까 풍부해질 수밖에 없죠. 풍부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자유에 따른 선택의 책임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유를 주었으면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자유를 받고도 선택에 따른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 마음이 타락할 때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독초와 쓴뿌리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쓴뿌리와 독초를 결국은 사람이 주어진 자유로 선택했지만은 그 자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자유에 의한 선택이 따르는데 그 선택할 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시험하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분명히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땅에 가라지가 생겼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라지 중에서도 쓴뿌리가 독초가 우리 마음에 생겨 견고한 진을 만든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견고하다, 강력하다. 그리고 진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뜨리기가 힘든 우리 마음에 쓴뿌리와 독초가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쓴뿌리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또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같이 더럽게 되지 않게 살피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같은 마음에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슴으로 닿지 않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들므로 많은 사람들도 같이 더럽게 되도록 하지 않게 살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육으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을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준 이 쓴뿌리가 결국은 사단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다 자유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 다른 신과 우상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에 갇히고 말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렸네요. 이것이 다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들이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과 이해를 망각하면은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는 육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견고한 진을 가져왔던 마음의 쓴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쓴뿌리는 사람마다 살아왔던 경험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쓴뿌리가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한 쓴뿌리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분쟁과 파벌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자기 자랑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는 많은데 전도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벌하고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 근본 원인을 어디서 따져드느냐? 이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이 뭔가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이랬던 것입니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이 있고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초대교회는 한 사도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있었지만은 여러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섬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을 좋아하고 따랐던 성도들은 왜 바울을 좋아하게 됐느냐? 바울은 율법학자고 좋은 배경을 가져서 말씀을 전하면 기가 막히게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헬라 문화권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 자체가 헬라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라면은 당시 유대적인 히브리 문화에 비해서 더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웠잖아요. 다른 외부의 영향 문화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서는 당연하게 율법보다는 우리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를 수 있다 이거죠. 또 누굽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야말로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그것은 유대인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있었죠.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하고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드로였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스럽고 헬라적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교회의 본질로 따지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하나된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극복했어야 할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서로 이해하고 그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한번 보면은 형 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자 강한 열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생 자체 성품이 욕심이 있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의 쓴뿌리는 견고한 진을 만드는데 우리에게 잘못된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 맞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베드로는 베드로파가 맞다고 생각하고 바울파는 바울파가 맞다고 생각하고 다 맞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도 맞고 바울파는 바울파가 맞고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했어야 할 문제다. 왜? 교회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날지라도 사단의 영향으로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틀을 딱 정해버려요. 나는 이렇게 딱 정하면 이렇게 반드시 할 것이다. 딱 카테고리를 쳐버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이런 게 안중에 없어요. 그게 곧 우상이에요. 우리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이 꼭 뭐 다른 신을 섬겨서 우상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곧 우상인데 그 우상이 곧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 나오는 우리의 타락된 마음에서 온 이 마음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탁 털어와 버린다. 영향을 끼쳐버린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자꾸 조종하고 갖고 놀아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있을 때 이걸 무너뜨린 것이 뭐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4, 1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는 곧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쟁할 때 필요한 6가지 무기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와 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의는 무엇이 옳은가?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과의 매일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감정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견고한 진을 살살 약화시키고 나중에는 무너뜨리고 없앨 수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 감정에 계속 치우치면 첫째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네, 평안의 복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하기 위한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고 이론이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그 밑에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조금 풍부해졌다고 그 풍부해진 걸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육적인 타락된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냐고요? 만약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죄의 노예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만 자유를 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준 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유가 진정한 부활의 자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말미암아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따르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자유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시고 심판 때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한 것은 죽고 말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적인 비밀을 하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경건지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6가지 무기를 사용해야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6가지가 이제 곧 진리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성령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곧 성령을 말하는데 에스겔서 36장에는 하나님께서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느글느글하니 부드럽고 편안하면은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뭔가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 남을 미워하고 내 자신도 힘들고 뭔가 삶에 있어서 짓눌리고 무거운 짐이 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이고 이 굳은 마음의 근원 문제가 뭐냐? 마음의 쓴뿌리요. 이 마음의 쓴뿌리를 갖게 한 게 뭐냐? 결국은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나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자유로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내가 다 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막혔던 담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뭐냐? 구원 이후에 한 번 구원의 이 칼빈의 교리의 영향으로 한 번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간다는 이 영원한 구원론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좋은 데다 써야지 자꾸 사단에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자꾸 벗어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로마 교회 성도도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이 정말 깨어있고 각고의 노력으로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고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고 기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살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정한 자유로 정말로 자유를 느끼는 거죠.
육신의 자유로 그냥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안에서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살아보자, 우리 한번 있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함께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런 회복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어떠한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인정을.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사단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일해 가실 때 우리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강요가 없어요. 이게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차라리 강요라도 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놓쳐버리니까 다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자유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권리대로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닌데 책임은 다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상도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원하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셔야 해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도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 신랑이시잖아요. 성경의 비유로. 우리는 신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주어진 자유로 자원에서 기쁨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때문에 성도의 더 좋은 회복을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맺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풍요로운 축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이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가게에 얽맸던 것 끊어버리세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 새 사슬을 놓아버리세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무거운 짐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 자유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거듭 당부해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이 자유로 이제 진리와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미도 주셨던 말씀, 진리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아멘.